어, 그 산상수훈 8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8보 첫 번째, 두 번째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주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지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 4장으로 넘어가면서 40일 금식 이후에 그 사단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너끈히 승리하신 이후에 4장 17절 말씀 속에 주님께서 비로소 이제 천국의 복음,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리고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소문이 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들이 두루 소문이 퍼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각종 병에 걸린 자들 그리고 귀신이 들린 자들, 간질하는 자들, 중풍병자들이 주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그런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많이 주님 앞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수많은 무리, 우리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 속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제 5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5장, 6장, 7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처럼 산에서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그런 그 시내산 그리고 산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그런 만남, 하나님의 그런 임재, 또 하나님의 그런 그 계시 이런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산의 의미라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 앞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회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회개의 선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조금 전에 보았듯이 주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왔느니라 이 말씀의 시작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팔복의 내용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된 영적인 복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기록되어진 그 말씀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뭇 사람들이 우리의 착함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7절 이하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의 내용들은 산상수훈의 그런 말씀들은 율법의 완성, 온전한 율법이 무엇이냐, 온전한 의가 무엇이냐에 대한 말씀들을 주님께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일 성경 교태를 통해서 보고 계시지만은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그런 의와 율법의 완성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의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주님 앞에서 올바로 되어지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심정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듯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또 외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을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으로 우리 8절 말씀 12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진 그 말씀의 내용 팔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팔복의 말씀을 역설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역설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가난을 사실은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받게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보니까 악한 자들이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역설 아닙니까? 그리고 너를 거부하는 자가 겉옷을 가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면은 겉옷까지도 내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심리까지 같이 동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다 대접을 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은 죽지 아니하면은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해서 죽어야 사느니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이 역설 그리고 반대적인 개념으로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역설과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정성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역설을 이야기하고 반대를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강함의 그리고 복음의 교훈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르침 그리고 역설의 그 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임하여서 능력되어지는 그런 은총들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팔복의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우리 3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어떤 심령입니까? 가난한 심령, 텅 빈 마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심령은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비워둔 마음입니다. 청소된 마음입니다. 이것을 가난한 심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이미 배불러 있다면 더 이상 들어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잡동사니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생각, 무슨 근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어둠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리장 부자 삭개오가 그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1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 길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리고 5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고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주목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내가 너가 사는 집에 거하야겠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감동과 전율이 흘러넘쳤습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동한 삭개오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8절 말씀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천국이 구원이 너에게 너희 집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은총들이 우리 정음교회 위에 그냥 가득 넘칠 수 있는 은혜의 복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겠다는 그 일념,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 심정을 우리가 가난한 심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굴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주님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그리고 삭개오가 8절 말씀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것 거짓으로 그들의 물건을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던져버리고 내가 주님으로 채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심정이 바로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삭개오의 그 마음을 보고 무엇을 주님께서 축복하십니까? 구원을 축복하시잖아요. 천국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의 구원이 누구에게? 너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임함을? 천국의 임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늦은 밤 기도 가운데 팔복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감동 가운데 또 말씀하셨습니다. 권목사야 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 비웠습니다. 뭘 자꾸 비오라고 그러십니까? 비울 것이 이제 없습니다. 초라하고 부족하고 공허하고 텅 빈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마음에 뭘 더 자꾸 비우라고 하십니까? 주님께 2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직까지 채워져 있는 마음속의 원망, 그리고 사람에 대한 그런 기대, 사람에 대한 의지,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었나 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참 섭섭한 것들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의 삶 속에서 나를 섭섭하게 했던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웃지만은 그게 섭섭한 것이 웃을 섭섭함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왜 저럴까? 사람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지, 왜 이렇게 안 해줄까? 왜 저렇게 안 해줄까?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둥실둥실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참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비운다고 비우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맑고 깨끗한 주의 종으로 살아간다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은 어떻게 그냥 마음속에 끄집어내도 내 안에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회개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시라, 주의 그 마음으로 채우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혹시 비워야 될 것들, 청소해야 될 것들 있으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비우시고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심령, 권목사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원망과 시기, 그 가난의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자족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족할 수 있구나라는 그 깨달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족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채워질 때, 주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삶 속에 만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데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불쌍한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족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밝으면은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는 것은 하늘의 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위가 너무나 밝은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세상의 잡동사니의 생각들, 여러분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그 꼬리를 물고 있는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임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망과 마음속에 있는 의지와 마음속의 생각을 내려버릴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자족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인생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정말 할렐루야 외치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아무것도 부유한 것이 없지만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은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함,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이 있음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4절 말씀에 여러분, 그 애통은 외적인 원인에 의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 애통은 부모, 형제, 처자식으로 인해서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애통은 내적인 이유에서부터 찾아오는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 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안으로부터 슬퍼하는 사람은, 진실로 네 안에 슬픔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자가 애통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사람이 애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요. 29절 말씀 속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30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힘있게 주님 앞에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인하는 베드로. 그리고 71절 말씀 속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데 정말 힘있게 주님을 부인하죠.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72절 말씀 속에 닭이 2번 울었다라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닭이 2번 울 때에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꼬꾸라져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바로 애통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정말 심령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자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의 축복이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주님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낚시 물고기 잡고 있는 그런 그물 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여러분,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18절 말씀 속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잘못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으로 그 베드로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3번 물어주시는 거예요. 그 치유의 역사로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장차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장차 네가 복음의 말씀을 위해서 그 많은 수고와 고난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주님을 그런 말씀으로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애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애통의 심령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눈물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눈물의 고백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언제 애통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육신적인 한계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애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 한계를 여러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 법의 내용이 뭐냐면은 22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원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육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 육체로 내가 이 신앙과 믿음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24절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곤고하다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무게가 내 자신의 육체의 한계가 너무나 무겁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곤고함이란 무엇입니까? 탈라의 포로스라는 말인데 곤고함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곤고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눈물만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주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한계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공고함 속에 빠지거나 이러한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이러한 애통함 가운데 빠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어서 주님은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3절 말씀이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그 신앙의 경주를
대신 누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육체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가,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안에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교회로 이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리 그냥 펴고 그냥 울어버리세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떡하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그 애통한 심령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산상수훈의 팔복,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역설의 복이라는 것이 아무나 따르지 않는, 아무나 따를 수 없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은혜의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당시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누굴 향한 말씀이었습니까?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온지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은, 팔복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의 것? 제자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무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무리는 주님의 팬입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따르고 섬기는 그런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들의 입장과 마음을 달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바라보고 쫓아왔던 사람이 무리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르지요. 제자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최소한 섬기기로 그 마음에 정함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팔복의 말씀이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정음교회 성도님들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것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를 통해 위로를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깨달을 때에 우리가 100배에 60배에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리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음교회가 주님의 제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고 깨달음의 거룩한 역사를 통해 좋은 밭이 되어 이 팔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와 결실을 맺어지는 2019년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